자, 오늘은 교제의 달로서 성경에서 참 교제를 가장 아름답게 나누며 또 이 땅을 살았던 우리 에녹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자, 히브리서 11장에도 에녹에 대해서 나오죠. 그래서 에녹은 아주 중요한 그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5장 21절에서 24절이 이 에녹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에녹의 전생에는 365년이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참 주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들을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모든 환경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에 우리 앞에 가로막힌 장애물들이 있지만 또 변함없이 우리 마음은 그것을 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참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또 귀한 뜻 가운데 캠프 마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지며 새롭게 헌신하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또 구원받은 영혼들 함께 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이 귀한 사역에 참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든지 힘쓰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참 저희들 위를 바라보는데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말씀 안에 굳게 거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사단의 그 방해를 무너뜨리는 저희 강한 믿음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이 다시 참 주님과의 좋은 관계를 가지게 도와주시고 또 연약함으로 인해서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 갖게 하시며 또 어루만져 주셔서 속히 완쾌되어 전과 같이 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님의 사역자로서 우리가 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교제의 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귀한 교제를 살펴보고 저희들도 그것을 담기 원합니다.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 그 좋은 교제를 가졌던 분들을 이제 그를 보면 기쁨이 있었고 행복했었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우리 모세를 잘 알지요. 모세.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 그 모세가 두 증언의 판을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그 모세의 얼굴 피부가 빛나서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교제를 하고 내려오는 모세 얼굴 피부가 빛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얼굴 피부가 빛났다? 여러분 비슷한 말씀을 또 우리가 신약에서 들었잖아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예수님의 얼굴을 보니까 해같이 빛나더라. 해같이 빛나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를 하는 것은 정말 얼굴에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네,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같이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거기서 참 우리가 여기서 계속 머물렀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우리가 주님과의 좋은 교제를 가지면 이와 같이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얼굴이 빛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면 성령의 열매가 기쁨이잖아요. 기쁨.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삶으로 육신적으로 볼 때는 슬픈 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죠. 기쁜 일보다도. 실제로 그래요. 네. 어렵고 힘든 그런 일들이 많지 기쁜 날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볼 때, 또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속에 기쁨이 더 많아야 된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얼굴이 빛났다. 이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해같이 빛났다. 이 예수님의 이제 그 원래의 상태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변화된 예수님이 모습입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이런 또 빛나는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 몸이 변화될 때는 이와 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을 가졌을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하나의 나타나는 그 증표가 있다면 기쁨이다. 성령의 열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일에서 어렵고 힘든 일, 또 괴로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함으로 기쁨을 갖는 것이, 마음속에 기쁨을 갖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은 기쁨이 있는 것이다. 모세와 예수님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교제를 가지면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가지면 행복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며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의 충신이었습니다. 왕의 시기로 말미암아 약 10년 넘게 생사를 넘는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그 이후에 시편에 이런 말씀을 썼습니다.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그러면서 계속 이어지기를 이제 146편 5절에 3절에 그렇게 통치자들을 신뢰하지 말며 도움을 주지 못하는 사람의 아들도 신뢰하지 말라.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주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행복하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주는 자, 자기의 도움으로 삼는 자는 행복하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핵심이 말씀과 기도잖아요. 그렇죠.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는 이와 같이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이 있다. 샘솟는 기쁨이 있다. 또 우리가 행복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역사상 주님과의 좋은 교제, 기도와 말씀을 받던 사람들은 마음속에 기쁨이 있었고 마음속에 행복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이냐 이거예요. 그러나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이냐? 내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육신대로 되는 일이 없잖아요, 보통.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기쁨이 감소가 된다는 거죠. 또 그들에게는 행복보다도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기쁨이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도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때에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니 나의 도움이 거기서 오는도다. 나의 도움이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로부터 오는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오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쉼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일을 하는 그런 모든 분의 명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보면은 그 찬송가 220장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낭패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은 정말 낭패와 실망을 당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통치자를 신뢰하면 이 땅에서의 그 모든 일들이, 귀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통치자를 신뢰하는데 그것도 아니다. 사람의 아들, 즉 사람을 신뢰해도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도움으로 사는 사람은 행복하고 기쁨이 있다. 그분은 복의 근원이 되십니다. 행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좋은 교제를 하는 거, 이 삶이야말로 가장 아름답고 귀한 삶이다. 그래서 오늘 이제 에녹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 정말 에녹은 이 땅에서의 귀한 삶, 아름다운 삶, 행복한 삶, 기쁨의 삶을 살다가 이 땅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에녹의 삶에서 볼 수 있는데, 에녹은 처음에는 하나님과 교제 없이 65년을 살았습니다. 21절에 보면은 65년을 그가 살았습니다. 에녹은 65년을 살며 무드셀라를 낳았고, 자 22절에 보면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65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그 후에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아들 딸들을 낳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에녹이 65년은 그냥 교제 없이 살았습니다. 다음 65년 이후에는 300년 동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습니다. 자, 24절에 보면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기 이제 데려갔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고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이제 교제하면서 그곳에 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제목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에 대해서 세 가지로 이렇게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대로 첫째가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65년을 삶. 우리도 하나님 없이 몇 년을 살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몇 년을 또 살고,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거나 휴거를 하면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를 할 것입니다. 똑같아요. 자, 그러면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65년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65년. 에녹은 그 65년까지는 자녀가 없었어요. 처다들이 무드셀라거든요. 처다들이 무드셀라인데 65세에 낳았다는 거지요. 삶이 무드셀라를 낳았고 65년에 살 무드셀라를 낳았고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오늘날에는 그 50세가 넘으면 출산이 어렵지만 에녹 당시에는 100세가 넘어도 출산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에녹의 아버지가 야렛인데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다고 성경이 나와요. 162세. 오늘 우리가 좀 상상도 못하죠. 나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을 때 그 전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그걸 넘어서 그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6장 5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또 그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주께서 땅 위에 사람을 만드신 것으로 인해 슬퍼하시며 또 그로 인해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무드셀라를 낳기 전에 65년 동안은 이렇게 이 땅에 살고 있으면서 그런 기쁨과 행복 이런 분이 덜했고, 그도 아마 세상에 이제 악 가운데 속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참 사람들이 굉장히 사악했다. 생각하고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악할 뿐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에 사람 만드신 것을 슬퍼하셨다. 그로 인해서 마음에 근심도 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했다 이거예요. 자, 마음이 그러면은 이런 상황에서 이제 무드살라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정말 세상이 상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모두가 악할 뿐이고 사악하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악하고 사악하고 하나님이 슬퍼하고 근심하시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이것은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죄가 관영하면은 하나님은 심판을 하세요. 이집트에 죄가 관영하니까 심판을 하셨고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할 때도 심판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죄가 관영하신 걸 보고 지금 이제 노아를 통해서 6장에 보면은 그 심판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죠. 기상재림하실 때도, 이때도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오직 노아의 날들과 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자, 38절에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참 이게 아주 굉장히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정말 세상에 사람들이 악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지상재림할 때도, 다시 오실 때도, 마태복음 24장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에 대해서 주로 얘기하잖아요. 그때도 노아의 날같이 사람의 아들이 오는 것도 그다. 그래서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 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면서 그랬습니다. 육신의 쾌락들만 생각을 한 거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도 안 했습니다. 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죄악이 관영하면은 심판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가 관영합니까? 관영하지 않습니까? 거의 노아 이전과 같이 우리도 죄가 관영하다 이 말입니다. 관영하다고 있다. 한번 이제 우리가 이제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9월 29일에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 이스라엘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세계 최대 동성애 축제. 그러면서 기독교 성지 이스라엘, 그리고 이스라엘의 경제 수도 텔아비브 인구 43만 명 중 25%가 동성애자다. 이게 동성애자 이런 부분들이 여기 가장 극한 악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요. 자, 그런가 하면은 한 달 전에 7월 9일 날, 22년 7월 9일 날
뭐 이건 KBS에서 나왔던 겁니다. 한 달 전에. 미국 대사관 신임 주한 미국 대사 필립 골드버거 내일 한국에 부임한다. 1년 반이나 공석이었던 만큼 신임 대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동시에 대사가 성소수자라는 점도 이목을 끄는 대목입니다. 자, 동성인 애인과 함께 지내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남자예요, 남자. 동성인 56년생이라고 돼 있더라고. 나가 좀 많은 편이죠. 56년생 그런 것 같아요. 자, 일부 보수단체들이 미 대사를 규탄하고 나섰는데, 미 대사관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은 바이든 미 정부의 일관된 정책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분으로 보면은 지금 그들도 6장 5절에 이렇게 사악함, 지금 노아의 날과 같이 사람이 오던 날도 그러한데, 홍수 이전에 노아가 방주로 들어간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오직 먹는 거와 쾌락에, 지금 먹는 거에 대해서 가난한 나라들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사람들의 미식, 또 이제 남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많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황 기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예수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동성애로 그렇게 타락이 됐다면, 동성애, 지금 미국에, 아니 대사가, 한국에 온 대사가 그 동성애인과 함께 지낸다. 그리고 미국이 인권을, 바이든도 이렇게 정책이라고 얘기하는데 완전히 비성서적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이 있잖아요. 구약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거는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짐승과 또 여자가 여자, 남자가 남자, 맞죠? 자, 그런가 하면 미국이 기독교 나라라고 해서 세워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대통령부터 이런 부분들 가니까 이건 참 이젠 갈 때까지 갔다. 물론 근본주의 침례교회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또 교회의 대사명을 이루면서 가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에 참 에녹이 살던 시대와 같다. 에녹 다음에 이제 무두셀라, 또 이제 노아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에녹은 이런 것을 보면서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볼 텐데, 그 아들을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300년을 교제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의 상황이 굉장히 사겠다. 사람들이 타락했다 이겁니다. 그럼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사야서 55장 7절에 보면 사악한 자는 자기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 생각을 버리고 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는 의롭게 되었습니다. 자, 사람들이 죄를 지어. 자, 그러면 두 번째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300년을 살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21절이고 21절에 65년을 그냥 살았습니다. 22절에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뒤, 따릅시다. 무두셀라를 낳은 뒤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자, 무두셀라가 뭔지 모르지만 한 기점이 된다는 거죠. 무두셀라를 낳은 뒤에 300년, 그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무두셀라 낳은 뒤 300년 동안 이 걸었다는 말은 뭐 우리가
동행하다, 뭐 산책하다 이런 뜻인데요. 자,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교제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합의하지 않고서야 함께 걸을 수 있겠느냐. 즉 여기 보면 쉽게 말하면 여기서 에녹이 구원받았다는 거죠. 아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든 죄인하고 함께 300년간 동행할 수가 없잖아요. 그도 구원을 받았다. 쉽게 말하면 무드셀라 낳고 구원받고 300년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구원 없이 동행이란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무드셀라를 낳은 지 300년 동행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역사상 최장수자가 누구예요? 무드셀라입니다. 969세를 살았죠. 제일 오래 산 사람입니다. 이건 뭐 성경에 오직 나오는 것밖에 없어요. 세상의 기록으로는 없습니다. 969세. 이름 무드셀라입니다. 자, 그런데 무드셀라를 낳은 뒤라 그랬죠. 이 무드셀라가 시점이 중요해요. 이 무드셀라, 무드라는 말이 적으십시오. 심판 죽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심판 죽음. 자, 셀라라는 말이 보낸다는 뜻입니다. 자, 이거를 보면 무드셀라 이름은 뜻은 무드셀라를 보내면 이 세상에 심판이 있겠다 이 말입니다. 즉 무드셀라를 심판, 죽음을 말하는데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면 노아 홍수가 무드셀라가 죽고 그 해에 노아 홍수가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600세 2월 17일 날 노아 홍수가 시작이 됐거든요. 이때 무드셀라가 969이에요. 그래 항수하고 죽은 해와 일치한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계산해 보니까 무드셀라가 187세 살다가 라멕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25절에 했습니다. 187세. 무드셀라가 187세. 자, 그리고 라멕이 182년을 살다가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무드셀라는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노아의 할아버지.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거든요. 그 라멕이 182세 때 노아를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87세하고 182세를 더하면 369세란 말이에요. 369세에서 노아 출생 후 600년이 경과했을 때 홍수가 났다고 그랬잖아요. 합하면 969세가 되는 거예요. 정확히. 그래서 969세 때 노아 홍수가 난 해고 무드셀라는 그때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에녹이 세상을 본 거예요. 야, 세상이 이렇게 죄가 관영하니까 이거는 틀림없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65년을 살면서. 그래서 자기 아들 이름을 무드셀라라고 지은 것은 너가 죽으면은 심판이 온다. 노아 홍수가 온다는 거지요. 죄악이 관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이 에녹을 통해서 미리 보게 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뒤 구원받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즉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무드셀라 낳고 난 다음에 얼마? 300년을 갖다가 경건한 삶, 말씀과 기도에 의한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300년 동안 살다가 그러니까 총 365세를 산 거죠. 믿기 전에 65세 살았으니까 300년 동안 하니까 365를 산 뒤에 그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휴거를 당한 거예요. 공중으로 올라가 하나님 데려가심으로 이 세상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무드셀라 후에도 여기 아들 딸들을 낳았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 하나님과의 300년 동안 승리 생활을 했다. 자, 이 성경에서 이렇게 성경에는 보면은 사람의 이름을 통해서 그 당시의 상황이라든가 어려움 그런 부분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무드셀라 그가 죽으면 세상에 심판이 온다는 뜻이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이름의 뜻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무드셀라는 심판을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구원을 얘기를 했다고요. 무드셀라는 심판하잖아요. 노아 홍수 심판. 예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캠프에 가서 핵심 이제 첫째 날 경건의 시간이 우리 장년부 부인반들은 에스겔서 8장에 대해서 했고 둘째 날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얘기했거든요. 근데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핵심이 하나님의 영이냐 세상의 영이냐 그걸 얘기할 때 예수님이 육체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쉽게 말하면 영존하는 생명을 가지고 있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는 것을 시인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중요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메시아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와서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죄에서 건져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절에 보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였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 안에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적그리스도의 그의 영이니라. 그것에 관하여는 그것이 오리라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것이 지금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면 그건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시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그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인데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아주 유명하다는 스님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깨달았대요.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보는데 재미있는 게 처음에 이제 그 사람은 태초로 그걸로 해서 개역성경을 인용하더라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나 그랬잖아요. 대문자 갓이잖아요. 근데 이제 신세계 여기에서는 어갓이라고 되어 있어요. 소문자로 돼 가지고 신들 중에 하나를 그렇게 보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깨달았다는 건 뭘 깨달았냐면 우리는 거기서 틀림없이 하나님은 누구예요? 아니 처음에 말씀이 계시고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씀이 하나님인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라고 깨달은 게 불교 경전에 나와 있는 거하고 요한복음 1장 1절하고 같은 것을 발견했다 그러면서 굉장히 그러더라고. 근데 거기서 말하는 것은 말씀은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혀 다른 해석으로 가가지고 기독교의 신비한 것을 불교하고 접목시켜서 불교의 하얀 경인가 거기에 나오는 그 소리하고 기독교하고 이게 같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 이런데 완전히 다른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이요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말하는 건데
전혀 다르게 생각하면서 뭐 신비하게 깨달았다고. 그래서 나는 태초에 뭐 소리가 있었고 이런 얘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분이 유명한 스님이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그랬더니 다른 것으로 공통점을, 예수가 아니고 다른 면으로 공통점을 발견했다, 이렇게 이 얘기를 하던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육체로 메시아로서 오신 것을 거절하면 그것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우리가 예수님 육체로 오셨다,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믿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육체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믿습니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예수 메시아라는 말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메시아는 구약의 이제 히브리어로 메시아하고 우리가 헬라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잖아요. 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믿어야 된다. 이사야가 말한 그 예언, 미가가 말한 그 예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예. 그걸 믿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에녹은 바로 이런 그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어서 무드셀라를 낳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바라봐야 돼요. 제가 간영하면 예수님 오신다. 제가 간영하면 노아 홍수가 왔다. 제가 간영하면 우리가 들림을 받게 되고, 제가 간영하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 부인하고 믿는 사람들이 적어지면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면은 그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가 가까워졌다. 죄는 간영하면서요. 황충환 집사님 강의 들어보죠. 지금은요 굉장히 어떤 기독교가 절대적이라고 믿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각 종교가 있는데 종교마다 특성이 있고 너는 너 종교 나는 나 종교 이렇게 해서 그런 예수가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것이 이제 기독교에서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이 말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정말 그거를 믿어야 우리가 영존하는 생명을 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노아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제 무드셀을 낳고 난 뒤에 죄를 보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300년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다시 무드셀라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지만은 예수는 그가 죽으면은 모든 것을 다 이루어서 사람들을 죄에서 건지는 거지요. 구원자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싹선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죄의 싹선 죽음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나, 우리도 세상의 심판을 믿는다면 에녹처럼 하나님과 함께 걸어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상속 유업자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천년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왕과 제사장으로서 심판자와 통치자가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때는 가면 우리가 변화된 몸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 자, 24절 마지막에 보면 에녹이 함께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으므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 24절 말씀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 죽는 것도 데려가는데, 근데 이제 거기다가 데려가셨다는 말 위에다가 히브리서 11장 5절을 써놔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 목사를 데려갔다는 말은 죽었다는 말도 되고 또 휴거라는 말도 되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 정확히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했으니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셨으므로 그를 찾지 못하니라. 그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그 증언을 가졌느니라. 그대로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갔다는 말은 옮겼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뭘 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휴거.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서 가잖아요. 이건 휴거를 얘기합니다. 성경에는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요? 예,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그가 여전히 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라 불말들이 나타나 그들 둘을 갈라놓으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더라.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더라. 그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갔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영적 진리가 있죠. 노아와 에녹은 모두 이스라엘과 교회를 나타냅니다. 노아. 왜? 노아는 홍수 심판을 통과하는 동안 안전하게 보호되었습니다. 그럼 홍수 심판을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이와 마찬가지로 유대인들 중 이스라엘 중 14만 4천 명은 대환란 때 먼저 돌아오고 야곱의 고난 때라고 불리는 큰 환란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돌아. 이걸 말한다. 계시록 7장 3절에 보면은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임안에 인을찌고 그들을 봉인할 때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헤어지 말라 하더라. 내가 봉인한 자들의 수에 대하여 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지파에서 봉인한 자가 14만 4천이더라. 14만 4천. 이 노아 홍수 때 안전히 지키신 것 7년 대환란 때 14만 4천과 또 이스라엘의 전 세계 많은 무리들이 이때 구원을 얻게 되죠. 그런데 대표적인 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이 7년 대환란을 떠난다. 그러나 에녹은 어떻습니까? 우리 에녹은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홍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얼마 전에? 약 300년 전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노아 600년 됐을 때 했으니까 300년 동안 동항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노아 홍수가 임하기 전에 휴거를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교회는 하나님의 진노가 세상에 부어오기 전에 공중으로 휴거될 겁니다. 우리는 교회의 환난 전 휴거를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환난 전 휴거. 여기 보세요. 에녹에서 이미 이런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잖아요. 에녹은 노아 홍수 전에 휴거하고 올라갔잖아요. 근데 노아는 홍수를 통과하면서 안전히 보호됐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안전히 보호되면서 그때 구원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교회는 환난 전 우리가 에녹과 같이 휴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한가는 우리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환난 전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휴거 전까지. 알았죠? 자, 그래서 믿음으로 에녹은 옮겨져서 죽음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옮기심으로 옮기기 전에 따릅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느니라. 기쁘게 하였다는 이 증언을 가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의 핵심이 11장 6절 아닙니까?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한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음이 있어야 기쁘게 한다 그랬잖아요. 믿음은 항상 있어야 되죠.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을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보상해 주십니다. 오늘 아까 우리 찬송가에도 계시록 21장 거기 4절 찬송인데 내가 하늘에서 나는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 번째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변화되었을 때 그분의 백성이 되고 그분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동행하는 삶, 함께 걷는 삶, 에녹이죠. 에녹이 우리의 신앙의 또 하나의 모본이에요. 근데 이제 교제하는 삶 중에서 에녹은 첫째 우리가 똑같은데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 없이 65년을 살았습니다. 65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몇 년간 산 게 있잖아요. 에녹과 똑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에녹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300년을 이 땅에 살았습니다. 자, 교제하면서 살았다 300년 동안. 그런데 그 무드셀라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무드, 즉 심판, 죽음, 셀라 보낸다 이 말이에요. 그가 죽음으로 내보내면은 세상에 심판이 온다 이거예요.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의 심판이 즉 노아 홍수가 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무드셀라가 죽은 해에 노아 홍수가 왔다. 그러니까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 그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며 300년 동안 동행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그를 갖다가 300년이 됐을 때 그 당시로 볼 때는 아직도 한 보통 800~900년 살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반도 못 사는 거예요. 에녹은 800~900년 살았습니다. 그 구약에 전부 다 그 당시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반도 못 살았잖아요. 왜? 365년을 사고 데려갔으니까. 믿기 전에 65년, 믿고 난 다음에 300년 동안 동행했고 365세가 되었을 때 그를 데려갔단 말이에요. 그 반밖에 못 살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그를 영원히 교제하기 위해서 그를 데려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관영하니까 데려가신 거예요. 고통이 앞으로 있을 거니까 데려가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에녹같이 언젠가는 이 땅에서 300년 동안 이렇게 살았죠. 우리도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를 기쁘시게 하면 이제 영원히 주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데려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런 걸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 기쁨이 있다.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정말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행복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에녹의 다른 외적인 것은 얘기하지 않지만 틀림없이 그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많은 기쁨을 누렸고 행복했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그러니까 세상과 짝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지 않으면 행복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과 짝하면은 그 당시 사람들은 전부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 홍수에서 다 멸망을 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진정 좋은 하나님과 교제인데 우리의 목표가 하나님과 좋은 교제.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말씀 보고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것. 짜투리로 하는 것은 짜투리 축복밖에 못 받습니다. 짜투리 기쁨과 짜투리 행복밖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근원적으로 말씀을 보고 그분의 뜻을 알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분의 뜻을 향해서 살라고 할 때에 진정한 기쁨들, 위로부터 오는 기쁨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쁨들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제의 달 주님과의 내가 바로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좋은 교제로 동행하자는 말씀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